이제 미리 이제 과자를 뜯어놔요. 뜯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제 10분 전에는 이제 뭉지 뜯어가지고 이제 딱 먹기 좋도록 딱 이렇게 두고 이제 이제 과자 냄새가 나는데 더 미치겠어요. 예수 사랑이 이 땅 위에 예수 사랑은 완전했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강사님 등단하시죠.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한마음한 입술로 화면에도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귀한 강사님은 이영우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은 영양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은 울릉도 외에 가장 산골짜기다, 오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셨어요. 차를 얼마를 타고 오셨습니까? 3시간 반을 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영호 목사님, 다른 안내 말씀은 우리 강사님 소개란을 보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 목사님은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고, 우리 동창회를 위해서 7년 동안 서기로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양만점 TV라고, 목사님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영양만점 TV 하면 나오거든요. 거기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영우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말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농촌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봉화군, 청송군, 그리고 영양군인데 그 중에서 영양군이 제일 열악합니다. 고속도로 IC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읍에서 고속도로 IC까지 청송 영양 IC, 청송 지역인데 뒤에 영양을 붙여갖고 청송 영양 IC까지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없어요. 그런 산부인과도 없고 애들이 없어가지고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 통계를 냈는데 울릉군이 꼴등이고 육지에서는 영양군이 꼴등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은 1시간 거리에 있는 안동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악한 지역이, 나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이지 애들은 안 보입니다.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목사님 불러주셔서 농촌 지역 소개하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35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큰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제가 경험해왔던 농촌 지역의 상황과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사랑해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오 목사님과 당회원과 모든 새로남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정호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목회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배경은 우리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위로 딸을 2명 낳고 아들을 못 놓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어머님이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막 한이 생겼어요. 우리 바로 위에 누님을 놓고는 3일 만에 아버지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뭐 돌보지도 안 하고 하니까 3일 만에 밖에 나가갖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동네 바람이 다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을 어머님이 하시면서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서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님도 나도 그러면 아들 낳기 위해서 한번 서원하고 아들 낳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는 서원기도를 하셨대요. 아들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서원기도하고 낳았기 때문에 너는 딴 거 하면 안 된다. 목사만 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너는 망한다. 계속 그런 협박을 저한테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목회하려고 서원했다가 목회 안 하고 딴 길로 가서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리스트를 쭉 뽑아와가지고 아무개 목사가 옛날에 뭐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고 누가 그렇고 어디서 조사를 해왔는지 그걸 쭉 열거하시면서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애시당초 너는 딴 마음 먹지 말고 바로 신학교 가야지. 너는 딴 거 하면 안 된대.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협박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목사 안 되면 망한다 하니까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럼 나는 목사를 해야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구 시내가 제가 대구 서영교회가 모교인데요. 대구 시내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어릴 때 그냥 뭐 대구 시내가 시끌벅적했고 그때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대구 시내 한 몇 군데 하고 가고 이 정도로 부흥회가 활성화됐는데 그때 저도 어머님 따라서 가가지고 그때는 예배당들이 이렇게 안 크고 또 조그만했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전부 강대상 위로 애들은 다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레파토리가 뭔가 하면 이 중에서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손들면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선교사 갈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또 손들면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때 하도 씨를 많이 심어가고 요새 목사가 차고 넘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제가 손드나 안 드나 보시니까 저도 손들고 목사 될 사람 손들어라 하면 이제 손들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예배드리고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딴 길로 가면 안 되고 너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네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남들하고 싸워도 안 되고 남이 때리면 한 잘 때리면 맞아 그냥 맞는 놈은 다리를 펴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 그러니까 너는 한 찰 때리면 맞아라.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리 펴고 자려고 계속 맞았어요.
다리는 펴고 잤지만 그 맞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우리 어머님은 자꾸 맞아야지 욕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맞으니까 이놈 저놈 자꾸 때려요.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그래도 저는 뭐 때리지 마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욕도 못하고 그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학교 안 가려니까 왜 그래 자꾸 애가 때린다. 어떤 내 뒤에 있는 바늘 갖고 날 자꾸 찌른다. 뭐 이런 몇 명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의 귀한 아들을 때린다는 말씀을 듣고 학교 찾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하랍니다. 우리 어머니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게 좀 신문에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의 명예에 조금 손상이 갈까봐 해서 제가 그거는 제가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님이 제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가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제가 또 소심한 성격에다가 우리 어머님이 또 교육을 너는 맞아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소심하게 성격이 어릴 때 그렇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차별 대우하셨어요. 내한테는 맞아라 욕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동생은 맞고 오니까 가서 물어 뜯어라 이러시더라고. 응? 동생이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 힘이 없으니까 힘으로 안 되거든. 물어 뜯어라. 그 시기 물어 뜯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한테는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욕도 하면 안 되고 사고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참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내 스스로가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집도 못 살고 키도 조금 하고 우리 어머님이 또 옷을 교복을 사주시면은 선물시장에 가가지고 사제 교복을 사주시는데 접어가지고 이제 그래 입는 그런 크다란 옷을 사주세요. 그래 엄마 나도 뭐 맞는 거 좀 사도 이러니까 안 커라 커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난 근데 안 커요. 3학년 되니까 이제 그때 맞더라고. 1학년 때 산 옷이 3학년 되니까 맞을 정도로 우리 어머님은 크기를 말하셨지만 제가 안 커요. 항상 제일 앞에 서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약했겠습니까? 집도 가난하지요. 또 항상 맞아야 되는 존재지. 목사 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욕도 못하지. 또 뭐 등록금 가져오라 하면 또 늘 그냥 한 5번, 6번 뒤에 또 가져가지. 굉장히 자존감이 약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도 참 이 목사가 될 수 있겠나.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여학생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거기 푹 숙이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성경 퀴즈대회, 성경고사대회 이런 건 항상 제가 1등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못해요. 여학생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소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 스스로도 목사가 될 수 있겠나 하고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제가 1980년도 제대하고 청도 동산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복학하기 대구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에 갔고 2학년 복학하기 전에 이제 참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도 동산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마침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는 죄가 뭐 있노 싶어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10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려갖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머릿속에 죄가 떠오르는 대로 제가 계속 죄를 회개하는데 평소 같으면은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5분 하고 나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내게 해주시고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뭐 한 5분 정도 하면 기도할 게 없어가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이거나는 죄를 회개하는데 계속 죄가 생각나가지고 난 그렇게 뭐 늘 맞고 컸는데 죄도 많아. 그래서 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죄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갖고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해 갖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을 통해 갖고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그게 그럼 뭐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기도가 자꾸 줄줄줄 나와. 소도꼭지 물 나오듯이.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쪽에 머리에서 다음 기도할 게 또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 30분 했나 이래 생각하고 깨보니까 10시 반에 기도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 마치고 나니까 새벽 2시 반이더라. 4시간을 주여 이게 아니고 계속 말이 문장이 나와갖고 똑같은 말 반복한 것도 아니고 계속 말이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4시간을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었어요. 4시간이 지났더라고. 근데 4시간을 꿇어 앉아서 기도했는데 다리도 하나도 이렇게 뭐 저리지도 안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던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웃는 것 같고 옆에 있는 그 화단에 있는 꽃도 웃는 것 같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런 놀라운 그리고 막 똥배짱이 생기는데 부끄러워갖고 앞에 가면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막 갑자기 이상하게 언놈이든지 이런 막 똥배짱이 생기고 그전에는 제가 군에 가가지고 군종 사병이 저한테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대구신학교 1학년 마치고 갔는데 설교를 왜 합니까? 그래 난 못한다 부끄러워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누가 설교 한번 안 시켜주나 봐. 이래 사람이 마음에 아주 막 배짱이 생기면서 누가 하든지 까짓 거 이런 마음이 생겨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하려고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청도에서 대구까지 버스비가 500원 할 때인데 그때 500원 빼놓고 다 모으니까 2,350원인가 되더라고. 그걸 동전까지 다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했는데 솔직한 말로 그때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하고 싶더라고 헌금을. 은혜 받으니까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그래가지고 감사도 하고 싶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오죠.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에 부끄럽고 이런 게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더 가면 목회해야 되니까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 갖고 대구 신학교 또 다 이제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고 총신도 도움을 받아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중간에 좀 생략하고 제가 35살에 1991년도에 갈산교회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게 된 배경은 그 전에 영주 시내에 있는 영주교회의 부교육자로 제가 4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대구 시내 제가 원래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시내 부교육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러 번 냈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연락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사업이 많이 주는데 그다음에 큰 교회 이런 걸 따지고 목회 찾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야지 하고 금식 기도를 하러 제가 갔습니다.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주암산 기도원의 서영교회에 관계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가면 일반 성도들은 본당에서 이제 숙식하는데 목회자들은 방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서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관리하는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저는 내가 임지 문제로 3일간 금식기도 왔는데 식사는 준비할 필요 없고 방만 하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방을 하나 내주시는데 그 당시에 보이라 그런 방이 아니고 구둘로 돼가지고 나무를 해가 와갖고 불 떼가지고 이제 자야 되는 이제 그런 방이었습니다. 제가 2월 말쯤에 갔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거든요.
제가 화요일 날 가서 하룻밤 불 때 가지고 자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이 됐는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는데 설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큰 조암산 기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넓은 본당에 한 20여 명 이래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나도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 답답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지만 대접할 게 없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불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내가 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굳이 하고 싶다고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해서 그는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그분이 떼어주시는 불 따뜻하게 하룻밤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그 기도원 장로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저 짐 좀 옮깁시다 이래요. 왜 옮기냐 하니까 저기 강사방이 있는데 강사방으로 옮기시라고. 이제 기도원에 부흥회 하면은 강사 대접하기 위해서 서라보 집으로 아주 이제 기름 보이라로 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걸로 옮겨야 된다. 괜찮다고, 저 여기 좋다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니까 또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따뜻한 방에 비단 이불 딱 깔아놓고 설교 한번 하고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식 따뜻한 가운데 이제 금식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요 길 열어주세요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3일 금식기도 하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코가 예민해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저 밑에서 밥 먹는 사람들 밥 냄새가 코에 솔솔 들어오는데 미치겠어요. 그리고 3일이 왜 이래 기노?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일째 오늘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밤 12시까지 되면은 이제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일째 끝나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갖고. 먹을 수도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저녁쯤 돼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과자를 2봉지 사가왔어요. 2봉지 사가와가지고 11시 반 돼가지고 신문지 깔고 과자를 딱 놓고 금식 끝나면 무도 되잖아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 과자를 딱 놓고 시간이 왜 그래 안 가는 동 과자 쳐다보고 한참 있다 보면 3분 지났어요. 또 참 왜 시간이 안 가? 또 한참 있다 보면 이제 5분 지나고, 참 그때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11시 50분이 됐어요. 50분 이제 10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과자를 뜯어놔야 돼. 뜯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제 10분 전에는 이제 뭉지 뜯어가지고 이제 딱 먹기 좋도록 딱 이렇게 두고 이제 이제 과자 냄새가 나는데 더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59분이 됐어요. 59분이 돼 그때부터는 하나 둘 셋 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초 남아가지고는 10, 9, 8, 7 해가지고 땡 하는 소리 듣고 제가 한참 먹다 생각하니까 네가 참 내일이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일 금식했다고 예수님은 40일 굶고도 떡 만들어 먹으게도 안 잡쌌는데, 아이고 3일 했다고 그거 참 두 손으로 막 허겁지겁 먹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참 얼마나 사람이 모자랍니까? 그런데 뭐 그래 의에 기도했던 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제일 먼저 오락하는 데 가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일 먼저 오락하는 데 가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뭐 이 교회 작은 1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락하고 1000명 모이는 교회 오락해도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먼저 오락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하산에서 저녁에 집에 가니까 사모가 아이고 수고했다고, 제가 첫 마디가 어디 연락 온 데 없나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어디서 왔는데 하니까 두 군데서 왔대. 그래서 그럼 처음 온 데가 어디고 물어보니까 처음 온 데가 저 경신로에 어느 교회인데 거기는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한 7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 제가 사실은 거기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놓고 갔거든.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먼저 왔대. 그래? 그럼 두 번째 온 데는 어디고 하니까 갈산교회라고, 그거는 뭐 조그만하게 한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왔다 그래요. 그래? 그리고는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됐는데 그 갈산교회 장로님이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뭐 와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온 데가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먼저 온 데 가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온 그쪽이 아니면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래서 거기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기 때문에 노회장이 자기가 가려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누구든지 교회 소개하면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엄명을 내려놔가지고 감히 소개를 못하니까 안 됐다, 이런 전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뭐 사례비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영주 시내에서 그까지 30분 걸려요. 지금은 뭐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때 비포장도로라 가지고 예배당도 조그만 하고 사택도 서레트 집이고 교인들도 한 20명, 25명 정도 작은 교회지만 생활비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갔습니다. 그 해에 1991년도 1년 예산이 95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해요. 그런 교회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딴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되니까 대구 서부교회 동기가 부목사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부목사 자리 비었으니까 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큰 교회 그 뭐 부목사 자리지만 간다고 네가 그래 가면 되나? 하나님이 가라 기억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제가 말씀은 고마운데 와서 3년밖에 안 됐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내가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내가 가기가 마음에 양심에 안 되니까 미안하다 이러고 제가 끊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농촌교회 여러분 뭐 출신도 계시겠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지내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 갈 때 35살에 갔는데 갈 때 큰애가 2살이고 작은 애가 5달 됐을 때입니다. 연년생이. 그리고는 그 교회에 가서 또 둘을 더 낳았습니다. 셋째 딸이고 넷째 아들. 이 4명을 놓으니까 교인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없던 분 이래 말하더라고. 목사님, 요새는 애 3명 놓으면 미개인입니다. 4명 놓으면 야만인입니다. 이래 교인이 내한테 직접 그래 말씀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야만인이라도 교회 부흥하려면 알을 많이 낳아야 되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뭐 이래서 그건 속으로 생각한 거고. 그러면서 생활비는 조금 주는데 제가 그때 어머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례비 받으면은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 해갖고 어머님 용돈 드리고, 그 나머지 갖고 생활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제대로 못 해줬어요. 우리 애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눈물 나더라고. 그때 뭐 우리 딸내미가 뭐 이게 띠리링 하는 거 요술봉인가? 그걸 안 사줘가지고 그게 마음이 삐졌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 문방구 가가지고 애가 그걸 자꾸 만지길래 저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 살 곳 아닌데 그만하나 이랬더니 걔가 그래 섭섭하더래요. 그냥 내가 한 만져본 게인데 뭐 그걸 갖고 아빠가 뭐 가노. 나중에 커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줄까 가만 놔둬서 하루는 볼일 보고 오니까 둘째가 큰애가 상급이고 둘째가 상현인데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절을 하더라고. 그때 한 3살 4살 먹었는데 우악하노 하니까 앞집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 집에 살러 가면 바나나 사주기로 했다고. 바나나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해도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럼 아빠한테 허락받고 가라 이랬던 거예요. 아빠한테 절하고 허락받고 가라. 그리고 얘가 저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이제 앞집에 있는 장로님 집에 살러 간다고 허락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제가 얼마나 안 사줬으면은 바나나 사줄 형편도 사실은 못했지. 그걸 얻어먹겠다고 그 집에 살러 간대요. 장로님 집에. 그래도 제가 뭐 척하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오겠지. 이래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 그럼 갔다 오너라 하고 보냈더니 그 다음날 돼도 애가 안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니까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직 바나나 안 써줬대. 바나나 아직 못 얻어먹었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막 아빠가 사줄 테니까 그 장로님도 바나나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지. 사주지도 안 하고 애만 들고 가고. 그래서 제가 아빠가 사줄게 사정사정 해가지고는 이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교육 같은 것도요. 목사는 또 목사니까. 저는 어릴 때 대구에서 컸고 큰 교회에서 대구 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교회 사정도 알고 하지만은 우리 애들은 아버지 때문에 농촌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딸내미가 학교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 왜 안 가노 하니까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분교가 됐습니다. 그때 장수 성곡리에 성곡 분교가 있었는데 분교 전교생이 8명이에요. 근데 여학생은 자기 하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얘가 여학생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남학생들 놀리고 해서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님하고 제가 좀 법을 좀 어겼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하고 딸내미하고 밑에 막내 아들하고 3명을 그 아랫마을에 주소를 옮겨갖고 법을 좀 제가 어긴 거. 제가 이제 국무총리는 제가 뭐합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거기 옮겨가지고 그 앞에 장서 면사무소에 있는 장서 초등학교 그 전교생이 50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옮겼어요. 그래 애가 막 열심히 학교에 간다고 좋아하고 그 가되면 애가 거기서 어린이 학생 어린이 회장 그걸 하더라고. 야, 그런 능력 있는 애를 제가 8명 댕기는데 보내놔시기네. 아이고 그거 가가지고는 분교에서 온 애가 막 전교 어린이 회장하고 야, 제가 그래가 자질 있는 목회 자녀들도 아버지 때문에 손해보는 게 참 많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애들한테 미안한 게 항상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농촌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가 갈수록 약해지고 우리 지금 영양군도 그렇습니다. 영양군도 거의 경로당은 동네에 몇 개씩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놀이터는 거의 없어요. 동네에 보면.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어른들만 보이지 애들은 보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다 베트남이나 저 태국에서 오신 그런 이제 영역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영양 군수가 미얀마 난민까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농촌교회가 이 농촌 자체가 어려우니까, 뭐 영양군 전체 통틀어서 13,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마 그게 몇 년 전에 13,000명이니까 지금은 한 12,000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학 지나가다 보면 영양병원이 있는데 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또 한 명 줄었구나, 또 한 명 줄었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할머니들만 모시고 설교하다가 오늘 이 젊은 분들 보니까 정신이 부쩍 듭니다. 오늘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요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을 때고 휴가 갔는데 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4명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버스 안문에서 하나 올라오고 4명 올라오고 우리 어른들 올라오니까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입을 딱 벌리고 다 한 배에 껴 이러더라고요. 다 한 배에서 났나 그 말이에요. 그때 4명 놓으면요 정말 그때는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배에 껴 그러더라고요. 예, 한 배입니다 이러고, 그래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사회인식이, 지금은 애 놓으면 뭐 1억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셋째 놓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책상.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지하철 탈 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여보, 큰아 둘이는 내가 들고 정문에서 탈 테니까 작은 애 둘이는 당신 들고 저 밑에 문으로 타라. 그래서 이제 4명 아닌 것처럼 해가 딱 탔는데, 지하철 안에 들어가가 이놈들이 서로 아빠 쫓아오고 엄마 쫓아오니까 막 다 들통나버렸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다 한 배에 껴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로 참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당도 현대식으로 새로 건축하고, 또 사택도 서라부 사택도 건축하고, 또 교인들도 한 5, 60명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 되고, 제가 26년 5개월을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 온 지는 8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주일학교가 계속 하나님이,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그걸 열심히 하나님이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올 때까지 26년 5개월, 다른 교회는 다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노회 성경고사 대회 하면 우리 교회가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전체 1등을 3분이나 했습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그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애들은 막 8명이면 8명 나가면 무조건 다 1등 해버려요. 그러니까 1등 5점, 2등 3점, 3등 1점, 여러 통합 총결을 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아쉬우게 오지 마라 70명 모인다는 그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가 5, 6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때 그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농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참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교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때 35살 한참 젊을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다 젊은 사람이 떠나면 되나, 내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서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제 농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쭉 그 연역을 보니까 최고로 오래 계신 분이 3년, 바로 제 앞에 계셨던,
그리고 그 앞에는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라도 남아서 이제 장기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농촌 교회는 사람들 인식 속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뭐 조금 아웃사이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농촌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지만 그러나 농촌에 있는 목회자들은 말은 통하지만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시각을 비록 농촌에 가서 목회하지만은 그 농촌 오지 선교사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농촌 교회를 바라봐 주셨으면 농촌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자존감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종 목사라고 군에서 목회하시는 군인들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군종 목사라고 총회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군종 목사라는 그 용어가 그 목사님들이 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에 군종 목사니까 안 좋다. 군선교사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군선교사로. 그래서 농촌 목회를 굳이 뭐 선교사라고 불러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생각은 그래도 오지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으로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봐 주셨으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뭐 도시교회에서 있을 데 없어서 농촌에 간 목사 이런 인식이 아니라 나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농촌에 선교사로 왔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회자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도 젊을 때 뭐 도시 목회하러 오라고 부목사로 오라고 했지만 제가 안 가고 젊은 사람이 나라도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35년간 이제 중간에 8년 전에 교회를 옮겨서 지금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을 농촌 목사들은 좀 뭐 아웃사이더다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가서 목회하는 선교사다. 비록 말은 통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농촌 목사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회가 강물이라면 농촌교회는 산골의 겨울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겨울물이 많아지면 자연히 강물의 수위도 높아지고 반대로 가물어 겨울물이 마르면 얼마 안 가서 강물의 수위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교회가 약해지고 농촌교회가 어려워지면은 그 영향이 결국은 그 애들이 다 커서 도해지로 오기 때문에 도시교회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인구가 지속이 되고 겨울물 같은 농촌교회가 살아나야 그것이 강물과 같은 도시교회에도 앞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농촌교회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래도 농촌 목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생활 문제는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그리고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예산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생활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농촌교회는 1순위에서 제외하고 부목사, 흥교회, 도시교회 부목사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문제도 거기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딸내미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 교육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큰 물에서 놀아도 될 자질이 있는 자식이라도 아버지 때문에 그 자질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농촌 목회자 자녀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우면서 늘 마음에 미안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한 번도 학원에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시고, 그리고 애들이 또 저거들이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농촌 목사는 또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큰 데서 자질이 있어도 자질 발휘도 못하고, 또 다양하게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 재충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목회자가 배우고 싶으면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 충전할 수 있는 세미나나 교육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러나 혼자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 목회자가 비워버리면 강단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도 계시면은 또 장로님에게 부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만 계시면 그것도 어려워서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어떤 충전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은 재정 문제는 뭐 각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자녀를 제가 키우면서 대학 입학하는 거, 고등학교까지는 뭐 여기서 그냥 지방에서 해도 되는데, 애들이 학교는 또 뭐 서울이나, 우리 큰아들은 부산으로 갔고 부산대학교 갔고, 둘째 아들은 이제 명지대에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도움받는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명지대를 얘가 갔는데 그 뭐 등록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 방 얻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서영교회에서 학사관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사관이라고 해서 그 이제 빌라를 2동 사가지고, 하나는 남자 학사관, 하나는 여자 학사관, 이래가지고 목회자 자녀들 한해서 그 무료로 기숙사 방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 방이 비싸가지고 어려워서 공부시키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런 이제 참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서 제가, 자, 큰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도 목사님 자녀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잘 배워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또 학사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니까 신앙 관리도 좋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참 서울 서인교회 참 고맙다. 그래서 서울 서인교회는 청년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부산에 갔는데, 부산대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가서 방도 이제 얻어주고 또 교회도 정해주고, 지 혼자 가서 신앙생활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도 얻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도 정해주기 위해서 부산대 그 위에 온천제일교회라고 우리 장찬함 목사님, 우리 정경총회장이죠, 그 교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회 사무실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농촌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산대에 입학해서 제가 교회를 정해주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보지도 잘 이렇게 쳐다보지도 안 하시고, 저기 가면 더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거리로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아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농촌 목사 시커멓게 와가지고 한 푼 얻으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게, 제가 얼마나 아들 앞에서 수치스러웠는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애 앞에서.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인재를 못 알아보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딴 데 가자. 그래서 그 부산대 바로 앞에 가보니까 장전제일교회라고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어. 저는 제가 어릴 때 큰 교회에서 생활했고 또 농촌에서 애들이 계속 컸기 때문에 도시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큰 사이즈의 그런 사역 같은 것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그 장차남 교회에 제가 목사님 교회 갔는데 그런 데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저기에 있으니까 더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가라고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제가 아들 보는 제가 참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야 가자 우리 저 딴 데 가자 해가 가니까 장전제일교회라 그게 좀 작은 교회인데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는 한 20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 교회는 청년부 목사님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애 말 들어보니까 부산대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부산대 학생이 한 명도 없더래요. 청년부는 한 20명 되고. 그 얘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청년부가 발전해서 80명, 100명 이래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부산대 학생만 40명이 됐다 그래요. 온천제일교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청년부 뭐 해주면 좋겠노 하니까 청년부 그 담당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 학사관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뒤에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학사관 해가고 우리 애도 이제 또 학사관 다니고 그래서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촌 목회자들에게 도시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 특히 뭐 학교 애들 다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목회자 재충전을 위한 섬김의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젊으실 때 목회하실 때 그 농촌에 있는 교회 농촌교회 목회자들 불러서 세미나 3박 4일로 해주는 여기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농촌교회 목사들은 뭐 세미나 가려고 해도 이제 경비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무료로 해주셔서 제가 거기 참석해서 많이 배우고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관리 집사 역할을 목회자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 청소 제가 토요일 되면 다 청소기 돌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못한 무거운 거 이런 거는 다 제가 또 해야 됩니다. 전에는 좀 젊을 때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8년 전이니까 하시디만 이제는 못하겠다고 식사도 주일 식사하고 나면은 그냥 밥그릇 이래 밀어놓으면 사모가 또 설거지 또 담당 다 합니다. 이래서 제가 하루는 사모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할 처지가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모가 허리 아파갖고 못하니까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구태여 또 나는 하면 안 된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뭐 제가 하겠다고 또 권사님이 하신다 그래갖고 아이고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차량 운행도 합니다. 농촌교회 목회자 차량 운행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차를 몰고 가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나오세요. 전화하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내려가지고 차문 열어드리고 엉덩이 밀어가 올려 타게 하고 차문 닫아드리고 또 이거 밀고 오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리아카 같은 거 그거 밀고 오면 그것도 접어갖고 다 태우고 황제 에스코트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이 농촌 목회 농촌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또 그걸 또 잘해야 됩니다. 농촌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면 또 시험 들어가 딴 교회 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1시간 걸리는 안동에까지 병원에 간다고 태워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뭐 할 일 만들어 갖고 또 태워드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농촌 목회하면서 이거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섬긴다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마음에 뭐 어려움이 되진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이곳에 와서 교인들을 잘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뭐 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도시교회 사무직, 농촌교회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오정현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농촌 목사님들에게 섬김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참석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교회에 스타렉스가 노후돼 가지고 그 이제 추첨해서 스타렉스 준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한 달간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스타렉스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성기순례 가는 걸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만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는 이제 자녀들한테 돈 받아갖고 그래 갔다 왔다고, 좋았다고 인사해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참 큰일 했다, 한 번씩 그렇게 갔다 오면 농촌 목사들이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하지만은 도시교회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로 참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새로난 교회가 이 농촌교회를 돌아보는 예배,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 헌신 예배, 돌아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오 목사님인데 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런 좋은 시도를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하고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에 보탬되는 그런 이 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남 교회는 이제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영적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교세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장자교단인 합동척 총회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이고, 또 주변의 나눔을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타의 초종을 불허하는 교회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영적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에도 큰 투자와 헌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라져가는 개울물과 같은 농촌 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일에 새로남 교회가 헌신한다면 그것도 한국 교회라는 강의 강폭을 넓히는 큰 헌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서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